14절로 29절 좀 깁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함께 우리 강해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 신약 성경 62면에 있고요. 준비된 화면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음이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었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이제 사순절 시작되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그 40일 기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그 40일 전의 기간 오늘 그래서 오늘이 시작이 이 제의 수요일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이제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 빌라도의 이제 법정에 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죽여라는 그 말을 듣고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지상에서 며칠 있으셨어요? 40일 동안. 이제 앞뒤가 이제 40일이 굉장히 사실 좀 중요해요. 그건 이제 사순절 이제 시간이 되면 될수록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그 앞전의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는 이제 오순절이 이제 50일 이제 시작이 되는.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제의 수요일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제의 수요일은 사실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하고는 좀 조금 이 지금 구약 시대에 이런 전성의 이런 이 전례를 보면 우리 지금 교회하고는 좀 맞지는 않죠. 지금 우리가 뭐 회개하면서 죄를 되집어 쓰지 않죠. 티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기도 하고 번제를 통해서 했던 이 죄들 내지는 그런 것들을 머리에 바르고 사실 뿌리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수요일 날.
오늘 같은 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이것이 대속 아닙니까? 대속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 40일을 기념하면서 초대교회부터 쭉 이어졌던 것이 오늘 제의 수요일이고, 이게 가톨릭에서는 참 이걸 이제 의미 있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죠. 오늘 같은 날.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어찌 보면 죽음이 끝이 아니지요. 우리가 사순절날 좀 거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적어도 다른 날은 몰라도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40일 기간을 준비하는 이런 시간은 우리가 그래도 뭔가 좀 더 거룩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뭔가 성스럽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여러분 40일 기간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여러분 끝까지입니다. 마지막 때까지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믿는 자들의 삶은요, 날마다 성도, 거룩할 성자,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까지 사는 건데, 그래도 그렇게 더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사순절 기간을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우리가 더 주님을 생각하고 더 붙들고 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거룩하게 40일 동안은 적어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살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 부활절 그 전까지, 그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 그러는데, 부활절 그 전까지 그러면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사시고 또 거룩하게 사십시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사십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이 기간 동안이라도 여러분 절기했던 거, 세상에 뭐 노름은 안 하시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세상에 즐거운 거 있다면 좀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무엇인가 이렇게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있는 그것도 좀 다 내려놓으시고, 문화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더 좋아하고 쾌락적으로 살았던 거 있으면 이 안에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말씀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사십시다. 좀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사십시다. 40일 동안 성리하십시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우리 한 주간을 놓고 또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간을 새벽 이 기간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다가 일주일 그 새벽 기도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세례경 오늘 쭉 읽었어요. 세례 요한을 누가 죽였습니까? 헤롯 왕이 죽였어요. 참 비참하게 죽어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난 중에서 이만큼 더 큰 자가 없다. 참 대단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당대에 주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오셨던,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고백이 있잖아요. 주님을 보고 세례를 이제 베풀 때에 아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베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는 주님께 뭐도 매기도 부족하다. 신발 신들매를 뭐 이렇게 매기도 덜기도 매기도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람이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6개월 전에 예수님께서 하고 나서 공생에 사역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세례 요한의 그 당대의 이 선포가 예수님의 선포와 똑같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광야에서요 석청을 먹고 낙타 옷을 입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것을요 완전히 그냥 막 주님은 기적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도 행했지만 그냥 온전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세례요한을 이야기할 때 온전히 24시간을요 잠자는 시간도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세례요한의 입으로요 계속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뭘 베풀었다고요? 세례를 베풀어. 그래서 세례요한이죠. 그냥 요한이지요. 근데 세례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길을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요한인데, 이 세례요한을 누가 죽였냐 그러면 헤롯이 죽여요. 근데 헤롯이 사실 헤로디아라는 그 여자 때문에 요한이 죽지요. 그 딸이 춤췄다고, 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오늘 이제 17절 말씀 29절까지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춤을 추가지고 예뻐 보인다고 헤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줄 테니까 요구해라. 그러니까 엄마가, 여러분 그 족보가 이상하잖아요.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이 족보 때문에 요한이 한번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핀잔을 준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앙심을 품고 헤로디아의 그 헤로디아죠. 그 여자가 요한을 어떻게 죽여달라 그랬습니까? 참 목을 쳐서 이 쟁반에다가, 야 이렇게 죽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어요. 죽고 나서 이게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6장 14절 말씀은 기간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보통 이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일 거예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생의 기간이 3년인데 헤로디아는 벌써 1년 전에 죽었습니다, 사실. 그러면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의 공백이 있어요. 2년 정도의 공백이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그러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것을 오늘 이제 함께 헤로디아가 아니고 헤롯 왕의 마음에, 헤로디아 말고 헤롯 왕의 마음에 세례 요한을 죽인 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것을 이제 왜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두려움의 그런 삶이 어떻게 이어지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막 하셨죠. 병든 자도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능력도 나타나시고 앞에 막 그런 일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헤롯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러면 예수 이름이 소문이 났습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다시 한번 고침을 받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야,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러면서 15절 말씀에도 보면 어떤 이들은 그가 엘리야라 그러고, 예전에 한번 제가 몇 주 전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했습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다, 어떤 이는 선지자, 옛 선지자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헤롯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라는 거, 이 말씀을 지금 16절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7절부터 29절에는 자기가 예전에 2년 전에 죽였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냐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참 어리석긴 하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입니까? 아니지요. 엘리야입니까?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모르는데 이 헤롯의 눈에는 예수님 자체가 누구로 보이냐 그러면 자기가 줄였던 세례 요한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두려우면요, 세상 권세가,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본분 왕이었지만 로마 군병이 세웠던 왕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인데 왕의 권세는요, 말 한마디도 죽일 수 있어요. 만약에 세상의 잣대로 보면 왕은요, 그때 당시에 왕은 지금도 뭐 비슷하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곧 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아니, 그 권세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을 때, 이야, 헤롯 왕이 이긴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긴 자라. 근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이긴 자가 아니에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진짜입니다. 예전에 우리 베트남 전쟁이 있죠. 여러분들 그 전쟁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이 월남이지요. 북쪽이 월맹이지요. 그들이 이제 전쟁을 해가 누가 이깁니까? 이거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월맹이 이겨요. 근데 그 전쟁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화력, 무기를 내지는 이 병사를 비교했던 그 이제 전쟁사에 보면 비교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월남이 월맹보다 예를 들면 무기의 화력이요 50배나 더하답니다. 비행기, 무슨 탱크 50배면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보병 숫자만 봐도 그때 당시에 보병 숫자만 봐도 이 월맹은 25만 명. 여러분, 월남은 몇 명인 줄 알았어요? 120만 명이랍니다. 그렇게 싸우는데 무기의 화력은 50배. 그러면 당연하게 누가 이겨야 됩니까? 월남이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월남이 졌어요. 뭐 원인들이 많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 월남군이 월맹군의 공격을 받고 이 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 뭐 부패돼 있다 뭐다 있다 막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자, 월남이 무너집니다. 계속. 그렇게 화력이 센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나중에 도와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맹이 계속 이겨요. 이기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야, 이제 우리는 끝장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월남은 월맹에게 반드시 전다고. 그래서 우리는 망하겠다고. 이 전쟁사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용이. 사람들 그래서요, 도망가는 사람이 싸우는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도 있겠지만 그 전쟁사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대로 싸울 의욕도 상실해서 월남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그런 겁니다. 헤롯의 마음에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냐 그러면, 자기가 죽였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보이는 거예요. 와서 자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죽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주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가 없는 자들은 항상 그 마음에 뭐가 있냐 그러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계속 이야기하시냐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야기를요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여러분, 누가 계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약합니다.
아무리 무엇을 가지고 아무리 힘이 있다, 아무리 뭔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러분 약해요.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는 마음 아니거든요. 악한 마음이 우리들한테도 똑같이 두려움을 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주님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세웁니다. 주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게 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항이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다. 지금 내 안에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저는 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담대한 믿음이 있다.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두렵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패가 좌우돼요. 여러분 강한 자입니까? 담대한 자입니까? 강하고 담대한 자는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시고 함께하시고 주관하시고 세우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성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계시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내 안에 계시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냐 지는 자냐, 이기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연예인 중에서 여러분 이 홍진경이라는 이 사람 알아요? 요즘에 한때 이제 많이 힘들어했죠. 그 사건도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죠. 가수인데 저도 뭐 그냥 잘 아는 건 아닌데 뭔가 이제 잘못된 일 때문에 한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 사람이 요즘에 방송에 나온답니다. 이제 방송에 나오는데 어느 방송사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이 본 적이 있어요.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요. 이분한테 홍진경이라는 이 가수한테요. 당신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이제 질문을 했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여러분 행복이 뭐죠?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뭐예요? 한번 누구 한 사람 이야기해 주셔요. 여러분들 우리 그러면 우리 반주자인 우리 정권사님. 정권사님에게 행복 뭐예요? 행복이 뭐예요? 생각해 보시고 이번 주일날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물으면 잘 모르지요. 근데 이분이 느닷없이 하는 말이,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느닷없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나에게 행복이란 이제 자려고 누웠을 때 내 마음에 꺼리낌이 하나도 없을 때, 그래서 편안한 잠을 잘 때 그것이 나에게 행복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앞뒤가 우리가 좀 말이 됐지요. 앞에 이제 그 무슨 내용인가는 여러분 저도 잘 뭐였지요? 뭐 논문, 학위 논문이군요. 논문이다. 논문인데 논문을 이제 표절을 하니 안 하니, 그래서 뭐 반납을 하나 아니니 막 그것 때문에 한동안 이제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고 방송에 못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에게 행복이 뭐냐? 한마디로 뭔 이야기냐면 내가 편안히 잘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많은 인기를 얻고 돈도 많은 연예인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하고 뭐 이를 해도 저를 해도 다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더라는 이야기 같아요.
여기서 질문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 여러 환경에 만날 수 있어요. 우리도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새벽마다 지금 욥을 함께 이제 나누는데 욥처럼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그렇게 사는데도 이유 없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은 참된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자유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 무너지는 마음들, 쓰러지는 마음들, 여러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진리를 아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래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잠 잘 잠으십니까? 잠 잘 주무셔요? 네, 잘 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는 자들은 오늘도 평안한 잠을 자야 돼요. 잠뿐이겠습니까?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록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역경과 처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동칩니다. 이런 사건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저런 막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평안하게 한다고요. 두려움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릴 때 요즘에는 쥐가 있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저는 요즘에 쥐를 잘 못 봐. 어릴 때는 막 우리 집에 이제 제가 부산에 살았잖아요. 막 옛날 이제 이 기와입니다, 기와. 그리고 천정은요, 지금 아시네, 막 누워 있으면 막 우당탕탕탕 우당탕탕. 지금은 그런 거 뭐 별로 없죠. 이게 지들하고 같이 살아요. 요즘 애들 그렇게 하면 기겁을 하겠지요. 저도 지금만 봐도 기겁을 해. 쥐는 그래, 쥐는. 막 쥐하고 같이 살았던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쥐를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혐오라는 표현이 맞는 거 싫어했어요. 막 분노를 느껴서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좀 이렇게 장로님이셨잖아요. 이게 그래도 막 존경하는 우리 아버님이요 거룩하고 경건하셨는데 쥐 앞에서는 막 불 같으셨어. 쥐를 잡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쇠꽁다리 있잖아요. 쇠. 옛날에 연탄 하던 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서 이걸 불에 확 달가가지고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여기까지. 그렇게 죽여. 와, 이게 뭐 쥐하고 무슨 왼수가 있는지. 근데 쥐가 사실 예전에는 병을 옮긴다 그래가지고 쥐를 잡자 해가지고 캠페인 많았죠. 제 기억으로도 어릴 때 학교에 쥐를 몇 마리 잡아가고 막 이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럴 때 우리 집에서 고양이를 많이 키웠어요. 제가 이제 고양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럴 때. 지금도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그때 이제 고양이를 어릴 때부터 계속 집에 다들 고양이 있었죠? 쥐 잡기 위해서 없었습니까? 우리는 하여튼 계속 고양이는 있었거든요. 고양이를 이제 했는데 우리 이제 지금도 까만 고양인데 어릴 때 나비라는 이름이 있는 이 고양이가 있었어요. 이 고양이가 얼마나 순댕인지 쥐를 봐도 쥐를 안 잡아. 나 참 신기해 죽겠어. 지금도 생각나는데 고양이가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쥐 잡는 거잖아요, 쥐. 근데 이게 너무 순댕이야. 너무 순댕이라서 쥐를 봐도요, 쥐를 안 잡아. 이게 무슨 고양이냐고 아버지는 갖다 내버리라고. 그런데 내가 워낙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이제 막 키웠는데, 하루는 제가 어릴 때 생각에 이제 하루는 이 고양이가 이 쥐를 모는데, 야, 이게 이제 야수의 본능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제 코너에 확 몰았어요. 몰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고양이가 코너에 몰았으면 물어야 되잖아. 이게 모는 데까지는 했어요. 했는데 이게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 안 물고.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이게 제가 이제 아버지가 옆에 있었으면 이제 이 쥐는 이제 죽었어요. 근데 저도 무서워했거든, 쥐는. 보니까 이 고양이가 쥐를 물어야 하는데, 근데 야, 신기한 것이, 저는 어릴 때 쥐가요, 고양이 앞에 있는 그 코너에 몰린 쥐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어디를 많이 봐서 그렇고, 물지도 않는데, 제 어릴 기억에는 물지도 않는데 이 쥐가요, 바들바들 떨어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데도 물 생각이 없어. 손으로 톡톡 요즘 뭐 이런 우리 고양이들은 안 그럴 것 같거든. 근데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쥐가 고양이 앞에서요, 바들바들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제가 어린 마음에도 야, 이게 보여요. 그 조그만 쥐가 바들바들 떠는 것을요. 그걸 보면서 이 고양이 앞에 쥐라 그러잖아요. 내가 어릴 때 이 기억이, 두려움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영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없는 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두려움 앞에서 바들바들 떨어요. 물질이 없으면 물질 앞에서 완전히 그냥 바들바들 떨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으면 건강 앞에 그냥 바들바들 떨어요. 어떤 상황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바들바들 떠는 것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헤롯은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바들바들 그냥 쥐처럼 떠는 겁니다. 나중에 충이 맞아요. 죽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늘 불안해요. 늘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그 담대함으로 오늘도 이기는 자로 설 수 있어요. 다윗은 시편 27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것들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그런 고백을 하는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군대가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을 주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는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습니다. 귀신 무서우세요? 마지막으로 귀신 무서우세요? 귀신이 혹시 눈에 보이시는 분 어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귀신이 안 무섭습니다. 귀신을 부리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요,
세상에 어떤 것, 여러분 귀신이 안 무섭는데 누가 무섭겠습니까? 두려운 것, 뭐 언제가 우리 이야기하지만 요즘은 귀신보다 누가 무섭다고?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사람 안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어떤 권세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군대가 나를 에워싸도, 전쟁이 나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진칠지라도 내가 여전히 다윗은 태어나겠다 합니다. 평안하겠다 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서 이 두려움은 결국에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을 죽였던 그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고 그가 세례요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알지 못한 자들은 참된 평안이 없고 참된 자유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어떠한 길을 가게 하시고 어떠한 계획 속에서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의 그 소명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담대함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 예배에 우리